자,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을 닮은 본성적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나타난 그 본성적 인간은 신성적 존재로서의 또는 신상적 존재고 신성적 존재고 격이적 존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상적 존재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보편상과 개별상을 가지고 나타난 존재인데, 보편상은 하나님의 성상 형상의 통일체로서, 양성 음성의 통일체로서의 이 보편상은 인간뿐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닮아서. 그리고 이 개별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상의 내적 성상의 분야인 개별상은 하나님의 개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게 되는데, 그 개체가 개성 진리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신성적 존재는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 되어 있는 심정적 존재요, 로고스적 존재, 다시 말하면 이법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심정은 하나님의 성상적 부분이란다면, 이 로고스적 이법적 존재는 하나의 원리와 법도라고 하는 어느 인간이 살아가는 형상적 부분의 그런 하나의 법도가 되겠습니다. 창조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바탕이 심정이었기 때문에 이 심정을 바탕으로 한 창조적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격이적 존재는 뭐냐면, 인간 자신들은 반드시 격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대상적 격이고 하나는 주체 격인데, 대상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체라고 했을 때 인간은 대상적 격이고 대상적 존재의 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대상적 격이로서 책임을 다하게 되면 만물 앞에는 주체적 격이로서의 주체적 의식과 주체적 존재로서의 연체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 이 내용을 요 분야는 이미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요 분야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하고. 자, 그러면 하나님을 닮은 본성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첫째, 심정적 존재다. 그 심정적 존재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 심정이었기 때문에 그 심정을 바탕으로 한 지정의와 그리고 외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 진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정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마음의 3대 기능이 지정의고, 그 심정을 바탕으로 한 지는 외적 가치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진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참의 추구는 과학과 철학을 중심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심정을 바탕으로 한 정은 미를 추구하게 되는 가치인데, 그거는 예술적인 가치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또 심정을 바탕으로 한 의적인 가치는 하나의 선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 선은 윤리와 도덕을 중심해 가지고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정이 주체가 되고 심정이 본체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알고자 하는 그 하나의 진리 추구에 대한 내용은 심정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는 그 추구하는 진리가 참된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산주의 이론은 자기들 남대로 과학적이고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진리라고 하는 그 내용은 어떤 지적인 기능을 통해서 결정지은 것이 근본이 아니라 심정이라고 하는 이 바탕을 통해서 추구하는 지혜에 나타나는 참의 가치. 그래서 그 과학과 철학이라는 공산주의 이론 가운데는 심정이 바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잔인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이론이 아무리 과학적이고 철학적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이 정하고 심정하고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다 볼 때는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전혀 그 의미는 다릅니다. 심정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상이란다면 이 정은 그 형상과 같은 부분입니다. 내적이고 외적의 관계와 같죠. 그럴 때 오늘 세상에서는 정 때문에 산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는 정을 맺기 위해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정이라는 것하고 심정하고는 또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은 심정을 바탕으로 했을 때 그 정도 변치 아니한 영원 불변 절대 유의한 사랑이 되겠습니다. 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행동 자체가 선으로 표출되고 결실하게 되는데 그것은 심정을 바탕으로 했을 때 그 행동 자체는 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지정의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생각 자체가 선으로 나타난다 해서 그것이 진정한 참된 선이 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심정을 바탕으로 한 근본이기 때문에 인간은 심정적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터전 위에 지정의의 마음의 3대 기능과 그리고 외적으로 나타난 진미선의 같이 추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과학과 철학과 예술과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심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로고스적 존재, 다시 말하면 법도의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목적과 그 심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적 성상과 내적 형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상 가운데 내적 성상, 내적 형상인데 내적 성상은 이성을 말하고 내적 형상은 법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주고받게 되면 노고수적 실체가 되는데 그 자체는 이법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로고스는 이법인데 그 이법은 이성과 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은 자유성과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이라 해서 무조건 이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 해서 이성에 따라 자유성만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목적성이 있고 그리고 그 자체는 원리적인 원칙을 따라서 이성을 중심한 자유성과 목적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외적인 환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원리의 법칙에 따라서 존재하고 질서가 유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법칙 속에는 필연성이 있고 기계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필연성이라는 것은 그건 바꿀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 자연의 법칙은 필연성인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계성 법칙이라는 건 뭐냐? 마치 기계가 전기를 꼽아놓고 보단 누르게 되면 그 자체는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변경되지 않죠. 그 코스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이 바로 오늘 자연 법칙 속에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봄이 되어지면 새싹이 나고 그리고 여름이 되면 무성해서 꽃이 피고 가을이 열매를 맺고 씨를 남기고 또 모든 나무 가지는 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봄이 되면 새싹이 나고 이와 같이 기계성이면서 그것은 필연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법칙을 우리 인간들은 다 순응하면서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이법 속에는 자연 법칙과 더불어 가치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 법칙은 자연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가치 법칙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적인 인간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 원리대로 사는 것이 본연의 가치를 드러내고 사는 것이고 그 창조 원리가 심정을 바탕으로 한 질서와 법도와 원리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본연의 인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자연 법칙에 따라서 그냥 존재하고 순응하지만 인간에게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가치 법칙을 중심해 가지고 가치 창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우주의 질서가 되어지고 그 우주의 질서의 근본은 가정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가정 규범이 우주의 질서의 규범과 같고 그 가정의 질서의 내용이 우주의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본연의 자리에 돌아가게 되면 이와 같이 로고스적 존재, 다시 말하면 이법의 원리적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격의적 존재. 자, 인간은 하나님 앞에는 대상의 자리에 서는 것이고 만물 앞에는 주체의 자리에 서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정을 중심해 가지고 주체 대상이 주고받게 되면 이때 주체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대상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심정의 본체로서 주체가 되고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 심정의 대상의 자리에 서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주체 대상이 주고받게 되면 본질이 같기 때문에 합성일체가 되게 되고 비로소 이 인간은 대상적 격의로서의 책임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인간의 의식은 대상적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격의 자체가 대상적 격이고 그 의식 자체가 주체 의식이 아니라 대상적 의식을 갖는 것이 인간이 갖춰야 될 첫 번째 의식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비로소 그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본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지은 모든 만물 세계를 대하는데 심정을 중심에 가지고 인간이 주체가 되고 모든 피조물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정의 본체가 된 인간은 심정의 주체자가 되고 하나님 대신해서 이 지어진 모든 만물도 급은 낮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동기가 심정이기 때문에 모두 그 심정색의 내용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고받게 되어지면은 결국 심정을 본체로 해가지고 합성체가 되는데 이때 인간은 주체 격유가 되고 그 의식은 주체 의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상 격유와 주체 격유가 서로 연체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대상 의식과 주체 의식이 연체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내외와 같은 의식과 격유를 가지고 있는데 타락한 세계의 인간은 하나님을 부정해버렸기 때문에 대상적 격유라는 것은 느끼지 못하고 있고 인간 자신이 모든 존재 세계에 대해서 주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그런 격유적 자리에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서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대상적 격이고 대상적 의식을 가지고 먼저 완성된 자리에 서야 되고 그런 인간은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 만물을 대상으로 했을 때 주체의 자리에 서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신한 자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비로소 이 피조 만물 세계의 주체 격이와 주체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대상 격이와 주체 격이 대상 의식과 주체 의식이 서로 연체적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 세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인간이 완성되지 못하면 하나님도 만물 세계도 모두 창조하신 이상이 완성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이성성상이 현실 세계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통일 원리는 현실 세계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 이성성상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성성상의 하나님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현실 세계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상 형상의 본체로 계시고 그 성상 형상의 속성으로 있는 것이 양성과 음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정과 사랑과 인격이 중심이 되어 있고 형상은 만유 원력에 의한 창조 원리가 중심이 되어진 원리와 법도와 질서의 내용이 바로 형상적 노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절대성 위에서 책임분담 완성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을 닮은 본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상 형상은 만능의 키라 모든 현생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의 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당신을 닮아서 인간을 지을 때 그 인간도 역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상 형상의 이성상의 통일체로 계시고 그 성상의 본질적 속성이 심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닮아서 지어놓은 인간도 하나님의 성상을 닮은 마음 같은 부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몸과 같은 그런 자리에 성상 형상의 이성성상의 하나님을 닮은 실체로 인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을 본으로 해서 삼라만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따라서 인간이 모여 사는 곳에는 반드시 성상 형상의 균형을 갖추어서 그 존재 목적과 가치를 달성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상 형상을 닮아서 인간을 지었고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성상 형상의 실체로서의 만몸을 가진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을 본으로 해가지고 삼라만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이 모여 사는 곳에는 반드시 성상과 형상의 균형을 갖추어 가지고 그 존재 목적과 가치를 달성해야 한다. 자, 그럼 그 내용을 이 도표를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을 중심에 가지고 모여 사는 것이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 가정은 형상적 부분이 부모와 자녀로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그 가정의 형상적 구성 요원이 살아갈 수 있는 내적인 성상적인 가치가 뭐냐? 그것이 가정윤리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윤리의 핵심은 이미 말씀하신 대로 심정이 근본이 된다고 그랬죠. 그 심정을 바탕으로 한 심정 완성 교육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가정의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인간들이 하나의 규범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윤리적 그런 가정이 돼야 된 것이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형상적 부분의 부모와 자녀가 그 가정의 성상적 부분의 요소는 가정의 윤리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 것이다. 그 윤리는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도리도 되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해야 될 도리가 있고 자식은 부모해야 될 도리가 있고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도리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형님과 동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존재로서의 그런 관계성을 가지게 되는 도리가 있는데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정을 바탕으로 한 윤리적 가치관을 가진 그런 가정의 윤리관이 세워져야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는 형상적 부분 선생과 제자로서의 형상적 부분이 되어졌다 한다면 그 성상적 부분은 교육의 이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 이 교육 이념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세상에 보게 되면 사립학교도 있고 학교, 국가가 기여하는 국립학교도 있습니다. 어떤 학교든 간에 학교는 그 교육 이념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느 개인이 돈을 들여가지고 사립학교를 지었다면 그건 건립자의 정신이 그 학교의 교육 이념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그런 인간들이 한 나라 안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교육에 대한 이념적 가치관이 다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립학교에서 공부하는 이들하고 국립학교에서 공부하는 이들하고 또 대한민국에서 공부하는 이들하고 미국에서 또는 일본에서 유럽에서 그 공부하는 학교라고 하는 이름은 같지만 그 교육의 이념, 다시 말하면 내적 성상적인 이 내용이 모두 다르다 그 말이에요. 가치관이 다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태어난 그 학생들은 성장해 가면서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이상을 다 소망을 하고 있지만 그런 담벽을 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교육의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 안 되는 것이죠. 가치관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직 참 부모님이 세우신 원리 가운데 교육 이념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애천, 애인, 애국이라고 하는 교육 이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유럽이든 어디든 간에 부모님이 세우신 교육 이념은 애천, 애인, 애국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는 유치원이든지 소학교든지 중고등학교든지 대학이든지 어느 입장이니 교육기관의 그 가치관의 이념은 반드시 애천, 애인, 애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교육을 가지고 공부하는 흑인들, 백인들 또는 황인종 또 한국, 일본, 미국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모두 가치관 교육이 갔기 때문에 어디 간지 간에 그는 하늘을 사랑할 줄 알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나라를 사랑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애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태어난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겠습니다만 그 나라만을 사랑해 가지고는 국경선을 못 놓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원하신 본연의 이상국가, 그게 바로 조국강복이고 천일국이라고 하는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소원한 하나를 부모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그 나라,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육의 이념이 부모님이 세우신 교육 이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애천, 애인, 애국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교육을 온 세계 인류가 그대로 교육한다면 세계는 점점점 그런 절대적 가치관에 대한 내용으로 확립되어지고 거기는 통일성을 기하고 평화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사, 기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노사가 형상적인 문제란다면 그 기업의 윤리가 있어야 됩니다. 기업 윤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상적 부분입니다. 이 기업의 윤리는 가정 윤리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는 부모가 계시고 그리고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의 모든 일은 모두 한 목적성을 띠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 집도 보게 되면 우리 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집도 되고 아들 딸 집도 되고 손자 손녀 집도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공동 목적을 가지고 있는 집이지만 따라서 그 집안에 들어가게 되면 개인적인 소유물도 있고 개인이 살고 있는 방도 있는, 그래 이건 내 방, 이건 내 신발, 이건 내 옷,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집의 전체를 놓고 볼 때는 한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부모도 우리 집,
아들, 딸도 우리 집, 손자들도 이거 우리 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와 같은 목적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가정의 구성 요원은 부모, 부부, 자녀 이와 같이 6분의 존재로서 구성되어진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심정을 바탕으로 한 윤리적 규범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그 가정의 규범을 연장하는 것이 기업윤리라고 그랬을 때 이 기업을 주도하고 있는 사장은 한 가정에서 볼 때 부모와 같고 거기에 사원들은 그저 돈 받고 일하는 싹꾼이고 일꾼이 아니라 내 가정의 아들, 딸들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사의 일들은 좋은 일이든지 어려울고 나쁜 일이든 간에 그 가정의 모든 구성 요원이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고 모든 걸 투입하는 것처럼 회사의 사원들은 그 회사가 경영하고 있는 그 일이 사장 일이고 회사 일이 아니라 내 일과 같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아들, 딸들의 그 가정이 바라는 목적이지요. 그래서 그 가정의 주인 되신 분이 부모이지만 그 가정의 일은 부모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 딸도 똑같이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윤리는 가정 윤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세우자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직원들이 몸이 아파서 그날 직장을 출근하지 못했다. 왜 출근하지 못했을까? 알고 보니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될 그런 어려운 자리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로 사장은 그래 아프니까 이제 그만둬야 되겠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원이 자기 아들 딸들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말입니다. 돈이 없으면 회사 돈을 빌려서라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해야 될 것이고 없으면 돈을 빌려서라도 그 아들 딸들을 먼저 살려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회사의 책임자가 사원들을 대한다면 그 회사 사원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노사가 있고 무슨 그 파업이 있겠습니까? 하락에도 안 하는 것이 그게. 자, 그런데 오늘 현실 세계는 그와 같은 노사의 형상적 부분은 갖춰져 있지만 그 가치관, 다시 말하면 성상적 부분엔 윤리, 기업 윤리가 없어졌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의 노사의 분규 문제를 국가가 동원해서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내적인 성상적 부분 기업 윤리를 바로 세우고 그런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통일윤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본성적인 심정의 인간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에 세우는 창조 원리의 법도와 규범과 질서를 중심하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지도자와 국민이 있게 됩니다. 이거 형상적인 요소예요. 그리고 그 지도자와 국민이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성상적 부분인 국가 지도 이념이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국가 지도 이념은 국가가 영원하듯이 그 국가 지도 이념도 영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타락한 세계는 지도자와 국민은 있지만 그 국가를 지도해 갈 수 있는 지도 이념이 없어요. 그래 대통령이 새로 뽑아지면 지금까지 있었던 그 국가 이념은 다 싹 없어지고 자기 중심해 가지고 또 국가 지도 이념을 세웁니다. 그가 영원한 대통령이 아니고 5년 임기가 끝나면 또 다음 사람이 되면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럼 국가는 하나의 영원한 목적성을 가지고 발전하기를 원하지만 그 책임을 진 사람들은 그 국가 지도 이념을 자기 중심에 세우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고 말입니다. 만일 한 예를 들어 우리 한국에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 운동을 했습니다. 그럼 새마을 운동을 중심해서 우리 국민들은 모두 외적 내적인 환경을 개척하고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새마을 지도자가 되어져서 그런 교육을 받게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념을 추창했던 지도자가 딱 서가는 그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는 새마을 운동 끝이 나는 것입니다. 새마을 운동했던 강사들 그 다음 직장을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만일 그분이 주장했던 그 새마을 이념과 이상이 절대적 하나님의 이상을 중심에 세웠다는다면 인간은 같더라도 하나님이 절대적인 것인 거로 그 이상은 그대로 남아져 가는 것이에요. 그런 국가적 지도 이념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오늘 현실의 국가적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현재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미국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수상도 마찬가지고
영국, 독일, 불란서, 이태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성상적 부분이 다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계를 놓고 볼 때 인류와 국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인류가 국가를 중심해가 이루할 것이 뭐냐면 세계 통일과 평화 이상을 실현해야 될 그런 이념을 갖고 있지를 못하다, 세계는. 자, 그렇기 때문에 세계 국가 지도자들이 아무리 모여서 의논하고 평화를 의논한다 할지라도 그런 성상적 부분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평화 세계, 통일 세계는 오지 않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적인 성상적 가치관의 내용을 어디서 세울 것이냐? 그건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를 중심해 가지고 본체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이런 가치관은 바로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반드시 성상적 가치관이 확립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가치관 통일은 절대 선임과 동시에 심정을 바탕으로 한 생활, 그래 심정의 생활이 되어지는 내용, 그것이 바로 유야에 사는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야에 살아야 된다. 왜 유야에 살아야 되느냐? 심정이 동기가 되어 살기 때문에 그 심정의 본체는 유유하여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억지로 유유한 것이 아니라 유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억제하기 힘든 그런 충동심이라는 말이 그게 심정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인간들이 되어지고 그런 이상을 내적 성상의 가치관에 세운다면 그 세계는 반드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평화 이상 세계가 실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성 성상이 현실 세계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 이유는 이 분야가 다 결연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본체 대신 하나님의 이성 성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분야는 있지만 이 분야가 결여됐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상 형상의 속성으로 되어 있는 양성과 음성은 현실 문제 해결에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 것인가? 우선 하나님을 놓고 볼 때 부모이십니다. 인간은 자녀인데 우선 하나님, 부모 되신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은 선차적이 먼저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속성으로 되어 있는 양성과 음성은 후차적인 것인데 이 성상 형상의 완성 실체가 된 인간은 양성 음성의 절대성을 가지고 결국 부부가 되어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 가지고 인격 완성이 성상 형상을 닮아는 실체가 되겠죠. 이게 선차적이요. 그런 터전 위에서 부부가 결합해 가지고 가정 이상 완성과 그리고 모든 국가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기본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말을 많은 선지자들은 얘기했고 지도자들은 지금까지 교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상 형상에 대한 내용도 설명했지만 그 속성으로 되어 있는 양성 음성도 현실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을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차적인 것은 성상 형상 인격 완성이 먼저고 두 번째는 인격 완성한 남성 여성이 절대성을 중심해 가지고 부부가 결합해 가지고 가정 이상의 완성을 하고 그리고 국가적 기본 단위가 되어지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은 인간의 혁명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들은 많은 혁명을 했습니다. 산업혁명도 하고 잘 살아보자고 정치혁명도 하고 종교혁명도 했고 문화혁명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은 결국 현실 세계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평화 통일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복한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인간들은 혁명을 했는데 결국 이런 과정에 대한 혁명을 했지만 이런 문제는 한 번도 완성되지를 못했다.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문제 해결, 평화 통일 세계, 평화 행복의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안 이루어졌느냐? 환경은 혁명에서 되어졌다 할지라도 그 환경의 주인된 인간이 바로 사람이 되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런 환경의 혁명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을 주도하고 살 수 있는 그 주인된 인간이 마지막 혁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혁명인데 인간 혁명은 과거에는 총칼을 가지고 혁명을 했어. 권력을 했습니다. 말 듣자면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없앴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인간 혁명은 그렇게 죽이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인간 진정한 혁명은 참된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어떤 교육을 가지고 할 것이냐, 어떤 말씀을 가지고 교육할 것이냐. 오늘 세상의 학문 가지고 인간 혁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론적인 심정과 원리를 중심에 가지고 절대성 기반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 참된 교육이에요. 그래서 인간 혁명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교육을 통해서 하는데 심정을 원천으로 한 참사랑과 원리로서 인간 혁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 혁명은 뭐냐? 심정혁명이고, 심정혁명은 심정의 본체가 되신 하나님을 닮기 위한 혁명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심정을 뿌리로 한 참사랑과 참 인격의 혁명인과 동시에 그 마지막은 절대성 혁명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존재 세계의 마지막 인간 혁명과 더불어서 해야 될 것은 절대성 혁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완성짓지 못한 하나님의 혈통을 중심한 이상세계 완성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벨 유엔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기존 유엔은 미국을 중심해 가지고 이루어지게 된 내용이란다면, 아벨 유엔은 천일국 이상을 중심해 가지고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이 유엔은 형제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 스스로는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버님 말씀에 하면 아벨 유엔이 자리를 잡게 되고 아벨 유엔을 선포하게 되면 반드시 여기서부터 나타나야 될 것이 부모 유엔이 따라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 부모 유엔이 나타나게 되면 가인 유엔과 아벨 유엔은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이 기존 유엔 중심에 질서를 세웠던 이 미국하고 오늘 천일국의 이상을 가진 아벨 유엔이 절대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참부모 중심한 부모 유엔이 생겨졌을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자는 선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상은 하나님의 본체론적인 원리를 중심에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만 세워지면 많은 시간이 안 걸린다는 거죠. 그래, 이번에 부모님께서는 저희들을 놓고 심각하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부터 아벨 유엔을 본격적으로 선포해야 될 때가 돼야 된다. 그럼 지금까지 아벨 유엔을 교육하고 선포했는데 그것은 아직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아직 조직이 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벨 유엔을 이미 선포하고 이제부터 아벨 유엔의 모든 국가들은 가입을 한다 하고 지금까지 관계를 맺은 그 국가들이 아벨 유엔에 입적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국가 하나하나 유엔은 기준을 세워놓고 하나하나 정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법을 중심해서 원리 기준을 세우게 되면 그것이 바로 아벨 유엔의 법이 되고 그 기반 위에서 세워진 분이 누구냐면 참부모 중심한 부모 유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의 유엔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오, 참부모님이세요. 지금까지는 사탄이가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사탄이는 평화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라는 이상을 가지고 있는 유엔까지도 파괴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참 부모님 중심한 하나님의 그 이상은 평화의 근원자이시고 통일의 원천 되신 분이기 때문에 참 부모 중심한 평화의 왕국을 실현해야 될 부모 유엔은 절대적으로 하나 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인간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평화와 통일의 이상세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외적인 혁명은 많이 했지만 결국 그런 세계는 오지 않았던 이유가 그 환경에 살아야 될 주인된 인간이 바로 서지를 못했다. 인간답지를 못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혁명은 이제 인간혁명을 하는 것이다. 그래, 오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가 경제가 어려워서 경제 대통령을 세워서 잘 살아보자 외친다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 인간의 본성을 완성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환경도 필요하지만 인간의 본성적인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5천만 백성들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이냐. 뭐 일자리 많이 줘가지고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그것만 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본연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조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적인 가치관을 바로 세워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를 중심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참 부모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따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지금 왔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아들, 딸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 말씀을 들었으니 그 원칙 앞에 주인의 자리에 서야 되지, 거기에 따라지가 되어가지고 따라다니는 종과 같은 자리에 서는 것을 부모는 원치 않으신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부모님께서는 그런 때가 오기 직전에 당신을 따라오면서 같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수고해 온 어린 아들, 딸들을 당신의 승리한 모든 것을 상속해주고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이번 이 교육의 근본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이 뭐냐. 심정을 원천은 참사랑과 원리로 하는데 그 인간혁명은 심정혁명, 참사랑혁명, 참인격혁명, 절대성혁명이 마지막인데 심정은 뿌리와 같고 참사랑은 뿌리에서 나오는 그 줄기 속의 꽃과 향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벌나비가 찾아와서 그 다음 꿀을 빨고 그 다음에 꽃가루 바지를 하게 되면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벌은 꿀을 가져가게 되죠. 이런 수수하게 원칙에 가지고 인간 자신들이 참 인격을 형성한다는 말은 오늘 이 나무로 말하면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성의 혁명이라는 것은 참가정 이상을 완성해야 될 절대적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지막 혁명은 심정혁명과 동시에 절대성 혁명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참가정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뭐라고요? 오늘 현재님께서 외치시는 GPF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 패밀리 언더가 한 분의 하나님 안에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이상이었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명세 가운데 네 번째 대에 해당한 내용이에요.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이상인 대가족을 형성해서, 그러니까 한 가정이 모여가지고 대가족을 이루는데 이 지구상에 있는 수천의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은 한 가정과 같은 것입니다. 그 가정의 이상은 한 분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 이상이기 때문에 이 가정을 확대해 놓으면 오늘 지구에 사는 모든 가정들이 될 것이고, 이걸 축소해 놓으면 한 가정으로서 대가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가정이 이루어진 국가 세계가 된다면 그 세계가 비로소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한 평화 이상 세계가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거기는 싸움이 없고 눈물이 없고 피를 흘리지 않고 다시는 간과하는 소망이 없는 영원하신 본체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아들, 딸로서의 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관계, 이제 모든 것은 관계성이라고 그래. 존재와 관계에 대한 문제가 철학의 문제 중에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계시느냐, 계신다. 그럼 그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닮아 인간을 지었다고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어떤 관계냐? 부자 관계다. 내적으로 보게 되면 만몽의 관계와 같다. 자, 그럼과 동시에 그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관계, 또 인간과 피조세계 만물과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성을 먼저 하나님의 본체적인 입장에서 균형을 하고 이 관계성을 설명한 다음에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 하나의 질서와 법도로서 규정되어진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관계는,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했듯이 성상 형상의 이성성상의 통일체로 계심과 동시에 그 성상과 형상 속에는 본양성과 본음성의 이성성상을 속성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성상, 형상, 양성, 음성의 이 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성성상이 아니고 이성성상의 통일체로 계신다. 그 이성성상도 이원론적인 이성성상이 아니라 절대유일론적인 이성성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이시고 절대유일 불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당신 자체를 닮아가지고 자기를 전개한 것이 창조 원리에 의해서 전개되는데 그게 피조 만물 세계입니다. 그래서 피조 만물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전개된 개성질체가 바로 이 피조 만물이에요.
따라서 피조 만물은 형상적 부분과 상징적 부분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형상적 부분은 인간이고 상징적 부분은 만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대한민국으로 보게 되면 땅덩어리 모양의 지도가 바로 형상이란다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은 국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속성의 내용을 다 가지고 있지만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내적인, 외적인 모든 전체를 닮은 형상적인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당신의 책임 분담으로 인간을 지을 때 당신을 닮아서 지었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준 것이 책임 분담이에요. 만물은 그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될 자격과 만물을 주관한 자격을 획득한 것이 인간 책임 분담인데 따라서 하나님이 해줄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인격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도 자기 자신의 인격을 창조했다는 창조성을 갖게 되므로 제2창조주의 가치를 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유업을 완성하는 것은 인간 책임 분담 중심의 절대성 위에서 하나님의 책임 분담까지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 책임 분담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느끼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인간 책임 분담이요, 그 책임 분담 완성은 절대성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나타난 모든 피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만몸으로 되어 있고 성상형상처럼, 그리고 마음 안에도 양성과 음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몸도 양성, 음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물도 보게 되면 전체를 놓고 볼 때 성상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상 쪽에도 양성, 음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형상도 양성, 음성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두 보편성이라고 그래 있고 이 보편성을 중심해서 인간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하나님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 개성질체가 된 것이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상 중에 내적인 성상과 내적인 형상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전체를 닮은 개성질체로 나타난 존재가 바로 오늘 인간과 만물인데 인간은 형상적이고 만물은 상징적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인간, 이 피조 만물의 관계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은 주체가 되고 피조 만물은 대상적 존재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원인이란다면 피조 만물은 결과요, 하나님이 내적이란다면 피조 만물은 외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종적인 자를 한다면 하나님 닮아 지어는 피조 만물은 횡적인 자리요, 하나님 무용이란다면 피조 만물은 유용의 실체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남성격 주체라고 한다면 피조 세계는 여성격 대상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이 피조 만물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호레비와 같은 남자 혼자로 살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 자체소에 가 있는 심정과 사랑과 인격이란 것이 표출될 수 있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조용한 동성으로, 정성으로서의 당신 속에 하는 속성으로 가지고 있는 본체로서의 계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창조할 수밖에 없었고 그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심정의 주체 앞에 대상적 존재로서 서는 것이다. 그래 하나님이 남성격 주체란다면 피조 만물은 여성격 대상으로서의 사랑과 심정과 인격과 절대성을 중심한 주체 대상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럼과 동시에 인간과 만물의 관계를 놓고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계성은 인간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관하고 다스리려면 자기를 닮지 않고는 주관하고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물은 모두 그 존재 자체가 독특한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하나밖에 못 내는 거예요. 그래 닭은 닭소리밖에 못 내는 것입니다. 개는 개소리밖에 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모든 만물의 소리를 다 낼 수 있는 성대 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도 인간은 만물의 주관성을 가질 수 있는 속성을 하나님 다 주셨다고 말이에요. 자, 그럼과 동시에 만물이 가지고 있는 요소, 소성, 성질을 인간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오늘 이 피조 만물 세계의 5대양 6대조로서 나타나는 것이 오늘 지구성입니다. 따라서 인간도 그 지구성을 축소한 5장 6부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또 오늘 이 피조 만물 세계는 외적으로 보면 12달을 중심해서 24절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12
분야의 한쪽 갈비를 중심, 양쪽을 하니까 24개의 갈비를 중심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은 모든 피조 만물 세계의 주관주로서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그 속성으로 갖추고 있고 그 내용을 완성했을 때 피조 만물을 주관한 주인의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그 피부에 보게도 모근이 있듯이 오늘 만물 세계의 지표는 식물이 있고, 그리고 피층이 있듯이 지표가 있고, 그리고 근육이 있듯이 지층이 있고, 그리고 혈관이 있듯이 지하수가 있고, 골격이 있듯이 그 다음에 암층이 있고, 그 골격 속에는 골수가 있듯이 암층 속에는 용암수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관계성이 피조 만물 세계를 그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실체가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주로서의 주관할 자격이 있지만, 인간은 직접 창조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딸로서의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요소를 다 줬기 때문에 책임 분담으로서 그걸 완성해 가지고 만물을 주관할 자격자로서의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인간과 만물은 주인과 대상의 관계, 주체 대상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창조 원리로 본 주역과 성서. 자, 주역은 그 근본이 태극이라 그랬습니다. 태극은 더 이상 극이 없는 무극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주역은 동양사상의 근본이죠. 그래서 태극은 곧 음양으로 되어 있고, 그 음양은 오형으로 되어 있으며 그 오형에 의해서 만물이 생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주역에서 말하고 있는 이 태극 중심한 창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음과 양은 하나의 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름 일량치위도 하나의 음과 양은 도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도가 바로 무엇이냐?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 도해자는 언야자라. 그래 도는 곧 말씀인데, 이 말씀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곧 말씀과 함께 계셨나니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은 바 되었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기록에 놓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동양 철학의 중심이 되어 있는 이 주역의 태극이라고 하는 이 사상하고 서양 사상의 근본이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만일 이것이 전혀 다른 이원론적인 그런 주체라 한다면 오늘 이 세상을 하나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내용은 표현 자체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이 같다면 이 주역과 서양, 성서, 동양과 철학의 사상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태극의 음양의 요소가 도고 곧 말씀이라 그랬으니 하나님은 그 말씀과 함께 계시다는 이 말씀과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말씀은 주역에서 말하는 태극의 근본된 음양의 도가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과 이 말씀은 같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주역의 근본인 태극과 성서에 말하는 하나님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다만 하나님은 부모로서의 인격적 신을 표방하고 나섰지만 주역에서는 그 태극이라는 것을 인격적 신으로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철학적인 개념으로서의 표현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을 놓고 볼 때 원리를 중심해서 이미 하나님의 본체론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상 형상의 이성성상임과 동시에 양성과 음성을 속성으로 해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상도 양성, 음성을 속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 주역과 성서의 근본 문제를 원리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서양 철학의 사상이 통일될 수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 주역에서는 태극이 근본인데 이 태극은 콩태자입니다. 콩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콩을 보게 되면 껍질로서 하나로 되어 있지만 껍질을 벗겨놓으면 두 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리로 말하면 이성성상을 표방하는 하나의 표시체라고 볼 수 있죠. 그 중심 속에는 씨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싹이 나올 수 있는 그 순이 그 두 쪽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리에서 볼 때 하나님은 이성성상이고 그 이성성상에는 절대성 위에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주역에서는 태극은 성상 형상이라서 밝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음양을 밝혔다고 해서 놀라운 것이에요. 그럼 그 음양이 우리 원리적으로 볼 때 성상적인 속성을 있는 음양이냐 아니면 형상적인 속성을 있는 음양이냐 물었을 때 형상적 부분의 속성인 음양이 바로 주역에서 밝히는 음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적인 성상적 부분이 결여됐기 때문에 인격적 존재로서 설명을 못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형상적 부분의 음양을 중심해서 오행을 중심으로 모두 만물이 지음받았다고 하는 말은 형상적 진로에 대한 내용의 설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야는 동양 철학의 설명을 못했어요. 그럼 성서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부모로서의 인격적 신으로 규정을 했지만 성상적 부분도 설명 못했고 원리적으로 볼 때 형상적인 속성도 설명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성상 형상의 속성을 띠고 있는 양성과 음성도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역의 동양 철학의 주역에서는 성상 형상의 속성을 설명 못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음과 양이라고 하는 이 속성을 설명했는데 그것은 형상적 부분의 음양의 속성을 설명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서양의 철학보다도 아주 차원 높은 그런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동양 철학의 중심이 된 오늘 주역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주역은 인격적 존재로서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그 태극을 무슨 하나님같이 인격적 신으로서 인격적 존재로 설명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서는 이런 근본적인 속성을 다 설명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인격적 신을 설명했고 그러나 속성은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밝히시는 창조 원리에 의하는 하나님의 본체론을 설명하고 보니 주역과 성서의 근본 문제를 원리로 다 설명할 수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창조 원리로 본 주역과 성사는 마지막 동양과 서양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이상이 여기 들어있고 영원한 평화의 정신과 사상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도 이 안에 다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서양의 본체로는 형상과 진료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얘기한다 해서 속성을 잘 몰랐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본체는 형상과 진로로 봤지만 그 내용을 우리 원리로 볼 때는 성상과 형상 같은 분야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체는 우리 원리로 볼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의 형상적 부분이 진료도 그렇고. 자, 그러나 동양 철학의 본체로는 뭐냐면 음과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양성과 음성을 중심해서 표현하는 말인데 어떻게 보면 서양에서는 본체론이 성상 형상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려고 했고 동양 철학의 본체는 음과 양의 속성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본 성상과 형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론적인 분의 속성임과 동시에 양성과 음성은 그 성상 형상의 속성으로 있는 이성 성상의 통일체로 계신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동양의 본체론과 서양의 본체는 반드시 통일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 동서양의 사상이 일치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통일 원리를 밝힘으로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통일 원리는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의 키가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오늘 지구상의 모든 학자들에게 고민하고 있는 그 내용을 바로 가르쳐 줘가지고 당신들이 고민한 내용은 이런 것인데 거기에 대안은 이런 것이다. 이 내용이 참 부모님께서 하늘로부터 받아오시는 절대적 계시한 이 원리 있는 거로 이 원리를 바로 알고 그런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들은 이 원리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깊이 깨달을 것이고 이 원리를 가지고 오신 참 부모님의 가치를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된다면 오늘 세계는 순식간에 하나 될 수 있는 때가 다가올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되어지는 환경이 우리 앞에 오고 있다. 그것이 바로 조국 항복과 동시에 아벨 유엔을 세워서 부모 유엔을 세우려고 하는 부모님의 이 바쁘신 섭리의 노정이 앞으로 4년 이내에 다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번 부모님께서 모든 그런 승적 조건을 세워가지고 돌아오시게 될 때는 이제 아벨 유엔을 본격적으로 선언하고 모든 국가들은 부모님과 함께 관계 맺은 평화대사들, 분봉왕들 중심해가지고 이제 모두 이 아벨 유엔에 가입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이 먼저 해야 될 것이고 일본도 해야 될 것이고 미국도 해야 될 것이고 영국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 영국은
여자가 왕이 되어 있지만 일본은 누가 왕이 되어 있어요? 남자가. 그래 천황이라 그런 것이. 그래 그들의 깃발은 태양을 숭상하는 태양이 깃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인 아벨에 대한 여성 이 국가가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왕권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 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두 왕권을 누가 정리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하늘편 아담 국가인 장자 입장에는 미국이 그 사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영국에서 태어난 아들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가인권 입장에 있는 이 해와의 입장이요 어머니 국가라고 한 일본은 미국을 절대 떠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천사장은 아담을 성장 완성시켜야 될 책임이 있듯이 오늘 타락으로 나타난 이 두 세계에 대한 이 여자 중심한 왕권지 국가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미국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미국은 기독교 중심에서 민주주의가 중심이 되어 있는데 원래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기독교의 정신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독교 왕국이 되어지 않는 것이 원래 하나님 이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민주주의 그 재림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자유를 표방하고 나오는 기독교 정신인 것입니다. 왜 2000년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런 국가적이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지를 못해서 왕국 시대니까 전부 다 죽였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신 주님은 절대 그런 비참한 역사를 나타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독교를 세워가지고 막강한 미국을 세워가지고 자유를 표방해가지고 오시는 재림주를 모실 수 있는 준비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신앙의 자유 모든 그런 자유를 표방하고 나섰지만 그 나라에 가셔서 참 부모님께서 옥고를 치렀다고 하는 이 사실은 오늘 미국은 그 범죄를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두 대통령이 10년 동안 경제적인 아주 죽을 써가지고 한 분은 그냥 어부지리로서 그냥 경제를 살린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느 대통령이 받지 못한 그런 투표를 받아가지고 됐는데 이거 천운이 환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 공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분야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혼자는 당해낼 길이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 국민이 모두 합심해야 되는데 대통령을 세워놓으면 잘 살자는 더 어려워진다. 이것이 거리가 멀어지면 이 민족은 어려워진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백인들도 모두 찍어줬다는 것이죠. 그것은 미국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지금 가는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잘못했어. 그 전쟁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경제를 갖다가 소모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 걸 놓고 보니 이제는 다시는 그런 지도자는 필요 없다 우리에게는. 하고 무엇인가 바꿔보자 하고 나서는 이 젊은 대통령을 세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소원한 바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오늘 미국은 굉장히 또 어려워진 드라마에 빠질 것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는 그런 어떤 충족을 시켜드리는 것이 흑인만이 아니라 백인을 중심해 가지고 공평하게 이루어야 된 것이죠. 만일 여기에 흑백 논리의 차별을 간다면 오늘 그분은 남아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의하면 60%를 백인을 위한다면 40%를 흑인을 중심해서 그래서 흑백의 문제를 완전히 초월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된 것이죠. 이것이 오늘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갈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미 원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다 할지라도 그런 생활을 이미 다 초종교적으로 초국가적으로 초인종적으로 생활을 다 했어요. 그분은 하와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와이 유명한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대학에 가서 부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오바마를 탄생시키는 그 아버지 어머니는 아버지는 케냐의 흑인입니다. 어머니는 미국의 백인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 아래서 이 오바마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위대한 분이에요. 그래 인류학자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래서 인류 고고학을 연구하게 돌아다니 보니까 아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을 남편답게 모시지를 못했죠. 그래 결국에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두 번째 아버지를 만난 것이 인도네시아의 아버지. 그래 그분이 인도에 가가지고 인도네시아에 가지고 6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분은 기독교의 사상을 가졌지만
해교권에 가서 힌두교권에 가서 살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는 거니? 자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집에 가서 케냐에 가서 살았어요. 거기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해교권입니다. 여기 가서 살았어. 그러니까 초종교, 초국가, 초인종의 길을 다 넘어선 사람이. 그래서 그분은 바꿔보자 그런 것입니다. 종교적인 것도 그다음에 뭐요? 인종적인 것도 국경의 모든 걸 다 새롭게 하는데 그 이상이 없어. 이상이. 그렇게 자기가 생활하면 느끼긴 했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 그분도 역시 참 부모님이 가르치는 원리 속에 들어오지 않고는 그 이상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분이 가야 될 새로운 소망이고 목적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두고서는 그 뜻을 모르니까 아는 분들이 가서 가르쳐줘야 되겠죠. 자, 이런 준비를 일찍부터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엔 이 세계를 대표하는 이 3개국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이상이 실현될 수 있는 때가 되기 때문에 아벨 유엔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한국도 일본도 미국도 영국도 그리고 불란서 독일도 가입하게 되고 아시아에서는 중국을 중심한 러시아까지 그리고 저 남미에서는 가장 큰 중심된 브라질까지도 여기에 가입하게 되면 세계는 순식간에 돌아갈 수 있게 생긴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준비를 이미 하나하나 정성을 들이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 부모님이 어디 가실 때는 그냥 놀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목적을 가지고 누구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이상을 이루게 정성을 다해서 가신 것이에요.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간이 되기 전에는 돌아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준비를 다 하고 계신 것이 이번에 저희들에게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몇 시간 동안을 쉬지 않으시고 우리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가지고 그 시간 전체를 투입해가면서 그 후에 되어질 얘기들을 수없이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제부터 이런 때가 오고 있다. 이제 부모님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씀을 따라 너희들은 어떻게 결심하고 그 일을 따라갈 것인가? 이렇게 다짐도 시키시고 결의도 시키시는 부모님의 심각한 아버지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놓고 볼 때 때는 그렇게 임박해 오고 있는데 아들, 딸들이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런 이상과 뜻을 같이 모한다면 그 부모님은 외로운 부모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우리들이 그런 부모님의 뜻과 일치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때 부모님은 모든 걸 다 버리더라도 부모님 가정 중심에 가지고라도 그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자,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볼 때 부모님은 당대의 뜻을 이루셔야 될 이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심가가 된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 2개월 있으면 부모님은 90세가 되시는 것입니다. 90세 탄신을 맞이하게 되면 그 다음에 100세를 바라보신 부모님의 출발 로정이 시작된 것이에요. 자, 그런 아버지를 보시는 오늘 우리들은 언제나 젊고 청년 같은 아버지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 말씀하실 때는 청년 같지만 혼자 조용히 앉아 계실 때 보게 되면 참으로 마음 아픈 내용들이 많습니다. 지난번 효진이 성화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모시고 하와이에서 지냈습니다. 3일 동안을 두문불출하신 것이에요. 두문불출. 잡수신 것도 잊어버리시고 테레비는 켜놓고 앉아 계시면 테레비 보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등을 땅에 붙이고 주무시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님 밤이 깊었습니다. 잠시 쉬시죠. 그러면 못 이긴 척 들어가시면 또다시 나오셔서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노라 이거예요. 자식을 생각하니 좋은 것을 한 번도 해주지를 못했어. 꾸중했고 채근한 내용만 생각나지. 그 부모로서 자식을 대하는 그 마음을 한 번도 쏟아보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원수의 자식을 사랑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 마음을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 아버지를 우리 모시고 살아요. 그러면서도 자식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아버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사시는 부모님 앞에 우리들은 너무나 무관심한 자리에 서서 뜻을 위한다고 하는 생활을 하면서도 뜻과 먼 거리에 살고 있는 우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양의 본체론과 동양의 본체론이 통일성을 가지게 될 때 서양의 문화와 동양의 문화는 통일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심정 통일의 통일 문화가 형성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 오늘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이 귀한 때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때를 맞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지도자와 가정들에게 이 말씀을 교육하겠다고 하는 부모님의 깊은 심정을 깊이 느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무슨 교육이 필요하냐 이겁니다. 우리가 왜 지금까지 교육을 받고 교육했는데 또 이런 교육이 필요한 것이냐 이게. 오늘에게는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고 할지 모릅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심정적 관계를 맺은 아버지의 뜻의 상속자가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만유원력과 수작용의 사유기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본체론 속에 있었던 만유원력과 그 만유원력이 수수작용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본질적 속성이 심정이신데 그 심정은 대상을 위해서 사랑하고 싶고 주고 싶고 유하고 싶은 억제할 수 없는 충동심이 심정이 있는 거로 주고받을 수 있는 줄 수 있는 요소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부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작용이 바로 수수작용인 것입니다. 그 작용을 통해 나타난 것이 사유기대인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만유원력인 것입니다. 만유원력은 하나님의 형상적 부분이 됨과 동시에 그 속에 성상적인 심정과 사랑과 인격의 요소도 같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따로따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만유원력은 하나님이 존재하기 위한 근본된 힘임과 동시에 하나님도 존재하는 힘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힘을 발생해야 되는데 그 힘을 발생케 하는 원인적인 힘이 만유원력이다. 그래서 만유원력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존재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는데 그 하나님이 존재하기 위한 근본 힘이 만유원력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만물도 존재하려면 힘이 필요하는데 그 힘을 발생케 하게 하는 원인적인 힘이 만유원력이 되는 것이다. 만유원력이 없으면 하나님 존재할 수도 없고 피조 만물이 존재할 수 있는 힘을 발생하게 대한 원인이 없기 때문에 피조물도 존재할 수 없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작용, 그 힘에 의해서 수수작용을 벌이게 되는데 만유원력에 의해서 하나님 당신 속에 있는 성상, 형상, 양성, 음성, 주체, 대상이라고 하는 이 속성이 잘 주고받게 되면은 하나의 힘을 나타나게 되는데 그 힘은 생존, 번식, 작용하는 힘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만유원력과 수수작용이 나타난 힘은 그 관계성을 놓고 볼 때 만유원력은 원인적 요소란다면 수수작용에 나타난 힘은 결과적인 것이고 주체와 대상, 내적인 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만유원력의 힘과 수수작용이 나타난 힘의 관계성입니다. 그럼 만유원력에서 주체와 대상이 상대 기준을 조성해 가지고 주고받게 되면은 상대 기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기대가 바로 존재 기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수작용하기 위해서는 주체와 대상의 상대 기준을 먼저 조성한다는 말이에요. 이 두 손이 있는데 이 두 손이 아무리 오고 가더라도 상대 기준을 조성하는 그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 제일 먼저 이 두 존재가 상대 기준을 조성해 가지고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자리에서 한다는. 그래서 두 존재는 반드시 상대 기준을 중심해 가지고 주고받게 되면 존재 기대가 형성되게 되고 그 존재 기대에 의해서 모든 것은 힘을 발생함과 동시에 생존, 번식, 작용하는 기대가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만유원력과 수수작용, 모든 존재는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발전하고 번성하게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봅시다. 모든 존재는 상대적 존재로서 존재한다. 상대적 존재라는 말은 주체 대상 관계로서 존재한다는 말인데 주체 대상 관계라는 말은 주체라는 말은 대상을 전제하고 하는 말이고 대상이라는 말은 주체를 전제하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주체의 대상은 절대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는 투쟁이나 대립이라든가 그런 모순적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상응적 존재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면 상대적 존재고 상응적 존재냐? 잘 주고받기 위한 수수작용하기 위해서. 수수작용을 왜 해야 되느냐? 발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발전하기를 원하느냐? 기쁨과 행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무엇을 주고받느냐? 사랑과 미를. 그 사랑과 미는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 속에 있는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미를 주고받게 되면 기쁨이 되어지고 그 기쁨을 통해서 인간은 행복해짐과 동시에 인간을 대하신 하나님도 기쁘고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전부 다 상대적 존재요 상응적 존재다. 여기에 갈등과 대립하는 그런 투쟁적 모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존재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잘못되어진 것이에요. 따라서 그런 내용들이 말씀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세에 그런 법칙대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주체와 대상 관계로 되어 있다. 인간을 놓고 볼 때 인간은 관계성을 놓고 보면 아버지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도 주체 대상 관계예요. 남편 간에도 주체 대상 관계예요. 스승과 제자도 주체 대상 관계인 것입니다. 또 어떤 조직 체제 속에서 상관과 부하도 주체 대상 관계예요. 고용인과 고용주도 역시 주체 대상 관계가 되겠습니다. 정부를 놓고 보더라도 정부와 국민은 주체 대상 관계입니다. 정부가 주체고 국민은 대상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헌법에 보게 되면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국민이 주인인데 사실은 주인이 될 국민이 주인 노릇을 못하고 정부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주체가 되고 국민은 대상이 되는데 헌법 자체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때 정부는 대상 자리에 서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성을 놓고 볼 때 정부는 부모의 자리에 선다는 거죠. 부모. 그래 부모의 자리에 서가지고 백성을 지도해야 되는데 그 백성은 자녀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권력을 가지고 어떤 법을 가지고 집행한 것으로만 이 백성을 대한다면 그 백성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칙을 가지고 준행하되 그 지도자들은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가정의 이론을 규범을 가지고 아들 딸을 대하듯이 백성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백성이 배고프면 자기 자신의 배고픔 같이 자기 아들 딸이 배고프고도 아픈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대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백성은 죽든 말든 자기들이 잘 산다.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만일 한 가정에 놓고 볼 때 부모가 주머니를 따로 차고 어머니 따로 차고 형님 다 모두 따로 찬다면 막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거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을 위해서 형님도 동생들을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 가지고 그 가정을 발전시키는 목적을 놓고 헌신하고 이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한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가정의 윤리와 질서와 법도에 따라서 규범을 가지고 나타나는 확대된 것이 국가란다면 역시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부가 주체가 된다는 말은 부모의 입장에 섰을 때 주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백성은 주인의 자리에 섰지만 그 백성은 자녀의 자리에 섰을 때 대상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과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도관과 체관이 있는 것입니다. 또 정맥과 동맥과 정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서를 놓고 보더라도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만일 너희가 남을 비판하면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남에게 뭘 받고자 하느냐? 먼저 주어라.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주지 않고 받고자 한다는 줄 자가 없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땅 위에 있을 때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시인한다면 나도 하나님에 가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시인할 것이다. 그러게 내가 하는 대로 갚아준다 그 말입니다. 이게 전부 다 수수작용이에요. 또 오늘 우주의 질서를 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을 중심해서 9개의 혹성이 돌고 있습니다. 그 질서와 법도는 수천 년 수억 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그 궤도는 1.1획도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건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또 오늘 이 혹성 가운데 지구를 놓고 보게 되면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하게 되면 하루가 되고 공전할 태양을 한 바퀴 도게 될 때 1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과 동시에 지구를 중심에 달이 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물의 조수가 달라지게 되고 여자들은 한 달에 생리하는 그 현상도 바로 이 달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전체가 그저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설계도에 의해서 그 존재 원칙을 따라 인간이 살아야 되는데 타락한 인간은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닮아 나타난 상대적 존재로서의 수수작용을 하면서 발전하기 위한 그런 체제를 갖추고 존재한다. 자, 수수작용으로 본 양심작용. 양심의 힘은 수수작용에 의해서 생긴다. 그러면 수수작용은 반드시 양심과 주고받을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체가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그래 모든 사람에게는 작용하고 있는 양심이 선으로 인도하는 본연의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심작용이라는 것은 양심은 절대적인 선을 추구하되 그 선을 추구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 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연의 인간의 양심작용은 하나님과 본심은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본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창조를 제 끝부분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타락으로 한 인간은 이 본심을 잃어버렸어요. 본심 자체가 죽었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을 중심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치할 수 있는 생활하게 타락한 인간인데 그 양심은 본연의 자리에서는 진리를 추구해 가지고 하나님과 일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창조 원리적인 진리가 되어졌을 때 양심은 그 진리를 추구할 때 양심의 힘의 방향은 선으로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타락한 인간의 양심 작용은 비틀어진다는 거죠. 진리가 원래 하나님께 추구하는 요 진리인데 타락한 인간의 진리라고 잘못 생각하는 이 점선되어 있는 이 분야로 진리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본연의 하나님의 진리는 이 가운데 이것밖에 없는 것인데 이 전체를 진리라고 이 분야는 잃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양심작용이 타락한 인간의 진리라고 잘못 생각하는 그 분야를 중심에 주고받고 보니 양심의 힘의 방향도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가는 양심작용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본체 심정을 중심에 가지고 본연의 양심의 진리를 추구하면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작용으로 본 양심작용은 본연의 인간 양심작용과 타락한 인간의 양심작용이 이렇게 다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을 하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